비록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풀려난 이후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해 주셨는지를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때의 시간이 한밤중이었지만 베드로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한편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그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다는 것과, 둘째는 베드로가 탈출을 한 것 때문에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한 베드로는 잠시 마가 요한의 집에 들러서 성도들을 만나고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다시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그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이제 명절이 지난 후에 그를 처형함으로 더욱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탈출함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헤롯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주변을 면밀하게 수색을 할 것이고, 계속 그곳에 있게 되면 다시 잡히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기록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 때에 잠시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보조 출연자 정도로 잠시 등장을 한 것일 뿐, 더 이상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기록을 읽어보시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형제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람을 선출할 때도 베드로가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이어지는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사건, 그리고 4장의 유대인들과의 논쟁,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6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건, 이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장부터 9장 초반부까지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이 잠시 등장을 하지만 9장 후반부부터 10장,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12장까지 역시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의 수장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19절 말미와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미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그곳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다고 되어져 있지만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기록 밖으로 떠나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밖으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 밖으로 떠나갔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만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간 것 때문에 그를 지켰던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그곳을 떠나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헤롯은 야곱의 후손인 유대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그가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수장격인 베드로마저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이를 잡듯이 수색을 했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화가 난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무려 16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4명씩 4개 조로 나눈 뒤에 그들로 하여금 교대로 24시간 내내 베드로의 감방만을 지키게 했습니다. 한 조가 4명인 것은 2명은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베드로의 좌우 옆에서 지켰고, 나머지 2명은 감옥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 문 좌우를 지켰기 때문에 4명이 한 조였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동원한 예는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던 밤에도 그 16명 가운데 한 조인 4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시간에 감옥을 지켰던 조원들만 죽였다면 그 숫자는 4명이었을 것이고,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한 4개 조의 파수꾼들을 모두 다 죽였다면 그 숫자는 16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 감옥 전체에 배치되어 있던 모든 파수꾼들을 다 죽였다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 파수꾼들의 숫자는 최소한 적어도 4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단 한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최소한 4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갔다는 기록과 함께 그 일로 인해서 최소한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기록 밖으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드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최소한 4명 이상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떠나간 이후의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4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죽임을 당한 다수인 파수꾼들에게 눈길이 가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단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눈길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다수인 파수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파수꾼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도대체 파수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파수꾼들은 주어진 경비 임무에 평소처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태만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파수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주장은 초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임을 당한 다수의 파수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한 사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다수의 파수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가 접근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를 해서 죽임을 당한 파수꾼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 비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신 것과 다수의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가 저지른 일입니까? 헤롯이 저지른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파수꾼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다만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이 직접 그를 잡아서 가두고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풀려나지 못하도록 단순히 감옥에 가두고 감옥 밖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파수꾼들을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베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들게 했고 또한 감옥 문을 잠그고 감옥 밖에서 양쪽으로 두 사람이 서서 이중으로 지켰습니다. 도무지 풀려날 방법이 없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대조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파수꾼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밖으로 사라지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록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밖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떠나가는 그 마지막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사도행전의 밖으로 사라지는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임을 당한 다수의 파수꾼들과는 달리 특별히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베드로를 사도행전의 밖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까닭은 떠나간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우두머리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찾아 나섰던 바울은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곳에 바울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바울과 함께 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단 한 사람, 바울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만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자기 혼자만 구원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인 줄을 알고 빚을 진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바울이 살아갔던 모습이요, 오늘 사도행전 밖으로 떠나가 버리는 베드로가 살아갔던 모습이요, 오늘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요, 그 빚을 사람들에게 갚아야만 하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바울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시고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차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신 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만 고여 있으면 썩는 법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빚진 마음, 부채의식을 가지시고 마치 빚을 갚듯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맛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를 얻어야 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숨 돌릴 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세상 살 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그 받아주신 그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야만 하고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시니까 빚을 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누리며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공급받아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바 사랑을, 받은 바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누리면서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모인 채무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받으신 바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안에 있든지 아니면 기록 밖으로 사라져버렸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언제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해내심으로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의 기록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으로 사라져버리든지 보이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 그 생명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재현해내므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각자가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